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11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당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그러므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아멘. 이쁘장하게 화장을 한 여인과 한 어린아이가 손을 잡고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보기에도 엄마와 그 엄마의 아이입니다. 아이의 얼굴에는 설렘이 있습니다. 그 가는 길에 아이는 끊임없이 엄마에게 묻습니다. 엄마, 우리 아빠는 뭐 하는 분이야? 아빠 잘생겼어? 왜 아빠는 우리와 같이 살지 않았어? 아이는 처음으로 아빠를 보러 가는 그 길이 너무 설레서 만면의 미소를 띠고 흥분해서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뒤처지면 엄마한테 좀 빨리 좀 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엄마의 얼굴은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어두워지고 말이 없어집니다. 먼 길을 걸어 도착한 집은 어마어마하게 큰 집이었습니다. 아이가 엄마한테 묻습니다. 와, 이 집에서 아빠가 살아? 그렇게 큰 집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아이는 흥분되어 소리를 질렀습니다. 여인은 조용히 문을 두들기자 하인이 나와서 문을 엽니다. 여인은 그 하인에게 자신의 이름과 자초지경을 이야기하자 하인이 문을 닫고 한참 후에 잘생기고 늠름한 한 남자가 나타납니다. 그 남자에게 여인이 이야기합니다. 안녕하세요 어르신, 오랜만에 뵙습니다. 그리고는 아이를 그 어른 앞으로 데려오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사드려라, 네 아버지이시다. 그리고는 그 남자에게 이 여인이 얘기합니다. 어르신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로 이 아이의 이름을 입다라고 지었습니다. 어르신의 아이입니다. 그 아이를 물끄러미 바라보던 이 어른은 자기하고 쏙 빼닮은 아이의 눈빛과 모습을 보면서 말없이 아이의 손을 잡고 안으로 들어갑니다. 아이는 엄마가 따라 들어오지 않는 것을 보고는 이상한 느낌의 소리를 지르지만 곧 문이 닫히게 됩니다. 엄마의 울음소리, 그리고 문 안에서는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
입다의 배경입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이 길르앗이라고 하는 지역은 굉장히 큰 지역이에요. 그 지역에 걸맞는 이름을 가진 길르앗이라고 하는 아주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사람이 가정을 이루었는데 도비라고 하는 지방에 일을 하러 갔다가 한 술집에서 한 여인을 사랑하게 되었어요. 그리고는 그 여인과 사랑에 빠져 아이를 낳게 된 것입니다. 드라마상이나 나오는 한 장면이죠. 그러면 그 입다가 들어간 그 큰 집, 그 길르앗의 집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잠시 후 부엌에서는 접시 깨지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여자의 악쓰는 소리, 비명을 지르는 소리, 남자와 여자가 싸우는 소리, 충분히 이해가 되죠. 입다의 아내 입장에서는 어떻게 그 아이를 받아들일 수가 있겠어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평화로웠던 집안이 평화가 깨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날마다 분란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 아이 한 사람 때문에 분란이 일어나게 되자 그 집에서 먼저 태어났던 입다의 아이들은, 길르앗의 아이들은 그 입다가 너무나도 미웠습니다. 입다가 엄마라고 불러야 됐던 그 여인은 엄마라고 부를 때마다 왜 내가 네 엄마니? 라고 이야기를 했고, 형이라고 불러야 될 사람들은 때때마다 입다를 보면 두들겨 팼습니다. 그래도 입다는 참았습니다. 왜냐하면 엄마가 너는 그 집에 들어가면 무슨 일이 있더라도 참아야 된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불쌍한 거예요. 입다도 불쌍하고 입다의 아내도 불쌍하고 그 두 사람 사이에 낳았던 아이들도 불쌍하고 입다도 불쌍합니다. 입다 한 사람 때문에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입다 편에서만 생각할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입다의 형들도, 그가 엄마라고 불러야 됐던 그분도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어느 날 또 입다가 형들에게 두들겨 맞던 날, 밖에서 이를 보고 들어오던 아버지가 그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길르앗과 입다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입다는 이제 아버지가 나 때리는 형들을 말리겠지 생각했는데 아버지가 아무 말 안 하고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외면이 형들의 주먹보다 더 입다에게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날 밤 종들이나 자는 허름한 헛간에서 신음소리를 내며 고통하는 입다를 아버지 길르앗이 찾아왔습니다. 아버지가 입다의 터진 몸에다가 약을 발라주면서 힘들면 나를 찾지 말고 하나님을 찾아라. 나는 너에게 좋은 아버지가 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너에게 좋은 하나님으로, 좋은 보호자로 너의 평생에 같이 하실 것이다. 그때부터 입다는 아버지 대신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입다는 억울한 일을 당하면, 형들에게 두들겨 맞으면, 아버지 생신날 형들은 좋은 옷을 입고 잔치상에 참여하고 있는데 가장 멀리서 종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며 고통하던 그날,
입다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엄마가 보고 싶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왜 나는 태어났습니까? 하나님, 왜 나는 이루고 살아야 됩니까? 이유할 수 없는 고통이 입다에게 있었습니다. 가끔 입다가 자는 헛간에서는 짐승의 신음소리인지 사람의 울부짖음인지 모를 만큼 통곡하는 소리가 가끔 울려 퍼졌습니다. 입다는 주변을 돌아보니까 자기 자신에게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철저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때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했습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하나님마저 나를 박대하시면 나는 갈 데가 없습니다. 형들에게 두들겨 맞을 때마다, 업신여김을 당할 때마다 입다는 헛간에서 집더미를 주먹으로 치며 권투로 스트레스를 풀었습니다. 더 몸이 커지자 밖에 나가서 칼 쓰는 연습을 하기 시작했고요. 격투기를 배웠습니다. 분노에 찬 입다에게 어떤 깡패가 키가 작다고 어리다라고 시비를 걸었던 그날, 그 깡패는 왜 내가 저 어린아이에게 시비를 걸었을까? 자신이 태어난 나를 저주할 만큼 두들겨 맞았습니다. 입다의 인생이 이해가 되십니까? 자신이 원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원해서 그런 부모를 만난 게 아니었습니다. 입다는 이제 밖에 나가면 어느 누구도 무시 못할 정도로 장성하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길르앗이 죽게 되었습니다. 입다가 밖에 있는데 종이 오더니 아버지가 곧 돌아가실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여 재빨리 집으로 들어갔는데 형들이 아버지의 임종을 못 보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아버지의 재산 분할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너는 거기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막은 것입니다. 이 절을 보세요.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입다가 얘기합니다. 형님들, 저 재산에 하나도 관심 없습니다. 그냥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지금까지 내가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했고 형들을 형이라고 부르지 못했는데 마지막 가는 그 길은 내가 좀 동행할 수 있도록, 나도 좀 아버지의 임종을 볼 수 있도록 좀 그 옆에 좀 있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지만 어느 누구도 입다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그 길르앗이 죽을 때 길르앗 집안에 있는 모든 어르신들이 다 모여왔습니다. 그 어느 누구 하나 입다의 편을 들지 않습니다. 큰아버지도 작은 고모도 큰 고모도 모두 입다를 보면서 악쓰고 있는 입다에게 저 근본 없이 자란 놈이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길르앗의 어른들이, 친척들이 다 입다 편이 아닌 형제들의 편을 들자 큰형이 소리를 지릅니다. 어디 여기 없어, 저 놈 당장 끌어내! 라고 이야기하자 종들이 입다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때 입다는 처음으로 그 집에서 주먹질을 하였습니다. 입다의 주먹질에 사람들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수십 명이 입다를 잡으려고 달려들다가 이빨이 깨지고 코가 깨지고 코피가 나고 입다의 주먹 한 방에 당해내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처음으로 입다가 싸움질하는 것을 본 친척들은 입을 다물 수가 없었고 늘 본인들이 때리면 두들겨 맞고 울던 입다가 그렇게 실력이 좋은 줄 안 형들은 입다와 눈을 마주치는 것을 못합니다. 입다는 분풀이를 하고는 내 다시는 이 집에 발들이나 봐라 소리를 지르고는 어머니가 계신 곳, 어머니가 여전히 술집을 하는 돕당을 찾아갑니다.
입다는 어머니 동네로 가서는 잘 지내고 싶었는데 사람들은 길르앗에서처럼 입다를 그냥 술집 아들이라고, 기생의 자식이라고, 사생아라고, 어느 누구도 입다에게 직장을 소개하지 않고 어느 누구도 어울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누가 입다의 인생을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입다가 뭘 잘못한 것이죠? 부모가 잘못했는데, 환경이 그렇게 만들었는데 사람들은 입다에게 손가락질합니다. 그런데 멀리 길르앗에서 온 입다 주변에 이상하게 입다처럼 상처받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입다가 깡패 두목이 된 것일까요? 맞습니다. 깡패 두목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 상상의 날개를 펴보는 거예요. 이 깡패들은요,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이 주먹질하겠다고 들어오면 가만두지 않아요. 깡패들이 얼마나 텃세가 센데, 그 깡패가 한번 맞았다고 해서 졌다고 해서 바로 부하가 되나요? 보복하려고 하지. 입다가 왔을 때도 텃세를 부렸고 싸움도 일어났는데 입다가 다 이긴 것입니다. 그냥 덮어놓고 입다 밑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고 입다에게는 다른 사람들에게 없는 뭔가가 있었기 때문에 그 밑으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입다 주변에는 어느 순간에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 아픈 과거를 가진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다윗의 도망가서 숨어있던 아둘람 굴에 억울한 자, 빚진 자, 사기친 자, 사회에서 적응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3절에 보면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모두 돕당에서 버려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가장 잘 이해한 사람이 바로 입다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때는 때때마다 자기 밑에 들어와서 나쁜 짓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태어나서 수도 없이 버림을 받았다. 엄마가 술집 여자라고, 기생이라고 이 땅에서 자랄 때는 손가락질 받았고, 형들을, 아버지를 찾아간 곳에서는 형을 형이라고 부르지 못했고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다. 어느 날은 정말 나 같은 인생, 나만 없었으면 이 집안 다 편안할 텐데 라고 생각하며 목을 메어보기도 했고, 내 나이 또래 아이들이 가방을 들고 학교 갈 때 나는 종처럼 일을 했어야 했다. 배우지도 못했고 마음에는 늘 불평과 불만이 있었다. 그때 나를 붙잡아 준 것은 나의 부모님이 아니었다. 나의 친구들도 아니었다. 나를 붙잡아 준 건 우리 조상들로부터 이 민족을 지켜준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나를 붙잡아 주셨다. 입다가 자기의 상처를 고백하며 이야기하면 그 밑에 있었던 그 깡패들도 자기가 왜 그렇게 됐는지, 자기 과거에 아팠던 이야기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입다가 사랑하는 여자를 만나 결혼하게 되었는데 이 여인이 너무 신앙이 좋은 여인이었습니다. 입다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그의 분노를 잘 어루만졌습니다. 그리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딸을 얻게 되었습니다. 딸을 키우면서 입다는 술집에서 장사하던 엄마의 마음도 더 알게 되었고, 자신이 매맞을 때 그냥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아버지의 마음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순간 돕에서 입다는 가장 재력을 가진, 힘을 가진 사람으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한편 입다가 오래전 떠났던 길르앗 사람들은 암몬 자손에 의해서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길르앗의 어른들이 모였습니다. 장로들이 모였습니다. 암몬과 싸우기 위해서 이제는 도저히 우리도 참을 수 없으니까 우리 죽기 살기로 한번 싸워보자 라고 이야기를 하며 모였는데, 그 싸움에 앞장서서 나갈 리더가 안 보이는 것입니다. 마땅히 리더를 해야 될 사람은 그 길르앗 지역에서 길르앗의 이름을 가졌던 그 길르앗의 자녀들이 해야 되는데 어느 누구도 나서지 않는 거예요. 길르앗의 장로들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네가 이때 나오지 않으면 누가 이 앞장을 서겠는가 라고 이야기를 해도 입다의 형들은 다 고개를 숙이며 자신 없어 합니다. 그 자리에 고민하는 모든 길르앗의 장로들의 머릿속에, 생각 속에 떠오른 한 얼굴, 이름이 있지요. 그러나 어느 누구도 그 이름을 거론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거론하고 싶었던 이름이 누구입니까? 입다입니다. 집안 출신이 더럽습니다. 같이 어울리는 사람들은 깡패입니다. 그 입다를 어떻게 거론할 수 있겠어요? 우리 같으면 그 입다를 리더로 세우시겠습니까? 혹시 입다 같은 분이 교회 장로 후보로 나오면 어떡하시겠어요? 고민하고 있는데 한 어른이 무겁게 입을 엽니다. 대안 없네요. 입다로 갑시다. 그러자 한쪽에서 얘기합니다. 입다, 그 사람은 절대로 안 됩니다. 입다를 떠나보낼 때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안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기게 생겼는데, 아내 빼앗기고 딸 빼앗기고 아이들은 모두 노예가 되겠는데 우리가 지금 이것저것 따지게 생겼습니까? 우리가 가서 빌어서라도 입다를 데려옵시다. 서로 된다 안 된다 이야기할 때에 밖에서 종들이 와서 소리를 지릅니다. 암몬 자손들이 코앞까지 다가왔습니다. 그러자 입다는 안 된다라고 외쳤던 장로님들이 갑자기 가방을 들고 일어나더니 뭐 하고 있어? 빨리 입다한테 가야지 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5절과 6절이에요.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료할 때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고 돕당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입다를 내쫓았던 집안의 어른들이 입다에게 고개를 숙이는 것입니다. 입다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 때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드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29절에 사도 바울이 잘난 척하는 고린도 교회의 지식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머리 좋고 집안 좋고 똑똑한,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사람보다는 부족해도 모자라도 상처 많아도 하나님 의지하는 그 사람 쓰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태까지 교회의 역사가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입다 앞에 고개를 숙인 장로님들을 보며 입다가 말을 합니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라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아니라. 지금 입다는 예전의 상처를 드러내며 따지고 있는 것일까요? 입다는 이미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의 마음 가운데 회복이 되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하고 뻔뻔한 사람들 앞에 그들의 부끄러웠던 과거를 끄집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길르앗의 장로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하니라. 입다 보고 이 전쟁의 리더가 되어달라고 이야기하자 입다가 한참을 생각한 다음에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들을 못 믿으니까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나를 사사로 임명해 주십시오. 입다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입다는 이 전쟁이 하나님이 동행하셔야만 이길 수 있는 싸움인 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일 암몬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그때 리더가 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입다는 암몬과의 전쟁을 하기 위하여 자신이 데리고 있던 사람들과 더불어 미스바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입다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일까요? 11절 보세요.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입다가 자기 입장을 얘기한 게 아니고요, 원어적인 정확한 표현은 지금까지의 과정, 여기 미스바에 오게 된 과정, 장로님들과 했던 이야기들을 하나님께 다 아뢰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과거부터 다 아뢰었다라는 거예요. 입다가 하나님께 이 기도하는 이 장면을 우리가 한번 입다 입장이 되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세요. 태어날 때 참 비참하게 누구의 축복도 받지 못하고 태어났습니다. 엄마가 술집 하면서 이 입다를 돌볼 때마다 이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너만 없었더라면 내가 행복했을 텐데, 너만 없었더라면, 너만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내가 인생이 이렇게까지 망가지지는 않았을 텐데 라는 말을 했을 거예요. 자라나면서 아버지에게, 엄마에게, 새엄마에게, 형들에게, 친척들에게 전혀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었어요. 늘 사람들이 질시하고 미워하는 눈초리만 받고 자랐습니다. 우리는 이 입다 전에 입다와 똑같은 형편에 있었던 사람을 한 사람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아비멜렉이에요. 300인의 용사, 기드온의 사생아, 첩에게서 낳은 아비멜렉. 이 첩의 아들인 아비멜렉은 자신을 멸시한 형들을 다 죽였고 스스로 왕이 되었고 자기 편이었는데 자신에게 반항만 했다면 그 사람들도 모두 죽여버렸습니다. 이 아비멜렉은 자신이 어렸을 때부터 가졌던 아픔을 악으로 만들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아비멜렉처럼 자신의 상처와 아픔을 자기가 그렇게 나쁘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이유, 악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런데 입다는 첩의 자식도 아니었어요. 기생의 몸에서 태어나 더 심한 일을 직접 가족들과 살면서 당했는데 지금 그 입다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 사이에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상처를 어떻게 풀어가느냐의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상처를 받은 사람이 그 상처를 자기 자신에게 계속 투사하는 순간 몸에서는 악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악한 사람으로 만들어져서 자신에게 상처를 준 것보다 더 큰 상처를 사람들에게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처를 하나님께 드린 사람은 달라집니다. 그 상처가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항생제와 같은, 항체와 같은 역할을 감당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상처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초등학생들도, 중학생들도, 고등학생들도, 대학생들도, 직장인들도, 엄마도, 아빠도, 할아버지도, 할머니도, 장로님들도, 목사도, 권사님들도 이 세상에 상처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있어요. 다 위로받고 싶어요. 저희 집에 막내가 있어요.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애가 있어요. 밤에 이렇게 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하면 문을 잠궈놔요, 이놈이. 그래서 야, 아빠가 할 얘기가 있는데, 아빠 나 지금 피곤하니까 힘드니까 내일 얘기하자는 거예요. 아니 그놈이 돈을 벌기를 해요, 밥을 하기를 해요, 빨래를 하기를 해요. 근데 걔도 나름대로 고민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 힘들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힘든 중에도 다른 사람의 위로가 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참 괜찮은 사람, 좋은 사람이라고 느껴지는데 때때마다 자기의 상처에 자기가 묶여있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런 분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의 눈치를 보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같이 사는데 가족들이 아버지의, 엄마의 기분이 어떤지 눈치를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겠어요?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상처를 누구에게 드렸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상처를 하나님께 잘 취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상처를 덮고 위로하고 회복하는 사람이 됩니다. 고통을 하나님께 아뢰는 사람의 눈물은 어느새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사람 옆에 있는 사람의 꿈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아둘람굴에서 사회적으로 부적격자라고 놀림받던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울부짖었던 어느 날, 하나님 나에겐 꿈이 없어요, 나에겐 비전이 없어요, 나는 상처투성이에요, 제 주변에도 모두 상처만 있는 사람들이에요 라고 이야기하며 나는 꿈이 없다고, 희망이 없다고, 가망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을 때 다윗의 눈에 하나님이 보였던 것입니다. 다윗의 눈에 자신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순간 다윗은 그 캄캄한 굴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와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새벽을 깨우게 됐다라고 하는, 우리가 마지막 찬양으로 불렀던 하늘 위에 주가 높이 들림 받으며 라고 하는 그 고백은 다윗이 자신의 아픔과 상처를 그 아둘람굴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그 상처는 회복이 되고 희망이 되고 다윗의 고통은 비전이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다 상처가 있지요. 누가 감히 그것을 그까짓 것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네, 그걸 내 거로 자꾸만 간직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 그 상처 다른 사람에게 주게 됩니다. 근데 그 상처를 하나님에게 올려드리면 우리의 상처는 분명히 다른 사람에게 항생제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상처가 있습니다. 입다처럼 멸시받고 무시당하고 아파해야 됐던 분들도 있습니다. 내가 그러려고 하지 않았는데, 내가 이러려고 미국 오지 않았는데
주변을 돌아보니 나만 제일 못한 것 같아서 아파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그런 소리를 들을 사람이 아닌데 그런 소리를 듣기 때문에 고통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고통을 내 자식들에게 대물림하지 않게 하시고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써 나의 상처가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항생제처럼 투여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십시오.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푸르고 푸른 예수님의 계절이 오게 하는데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최은희 권사님 이제 81세가 되셨습니다. 국률사역, 사람들을 돌보는데 늘 웃는 낯으로 돌보는 우리 권사님에게 같이 하여 주셔서 우리 파편처럼 흩어져 있는 우리 자녀들, 멀리 있는 에릭이, 샌디가, 주리가, 그리고 우리 손주들이 모두 권사님의 기도 덕에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든든하게 서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 권사님의 기도 가운데, 삶 가운데 같이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